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그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모습을 메시지로 담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접실에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 영어 공용 예배실에서 함께 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항상 중에 밝히고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찾아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하나님의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그와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눌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자, 같이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모범적인 신앙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5월 첫날,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도 있고 다음 주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스승의 날, 하여튼 가정과 관련돼서 많은 행사들이 한국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한국은 5월 6일이 특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연휴를 줘서 5, 6, 7, 8, 사흘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더 정감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에 나오는 가정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아주 인간답고 자상한 인상을 풍겨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어떠한 분위기를 이뤄가야 되는지 아주 롤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인데 이 가정의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가 가족들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마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어떠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 돼야 돼요.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유세베이아,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좋다, 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세베이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예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은 좋은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배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육으로 또 세속적으로 또 무속정교처럼 그와 같이 푸닥거리하는 또 목만 비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속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예배.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가 돼야 된다고.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면 그것은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서 많은 순서가 있지만 가장 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경건한 예배가 있는 가정 혹은 경건한 예배의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다시 본문 1절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가이사라에 보내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에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로마인이었는데 그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서 이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무려 176회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외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해요. 공손히 섬기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어떤 공패에 떨면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경외가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 마음,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직책이 뭐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 100명의 수하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로마가 지금 정령군의 지배국으로 있는 것에 유대인들은 피지배국이, 근데 그 피지배국이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오늘 24절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일가와 가까운 친구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모든 친가, 일가, 친척, 식솔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가 백부장이었지만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든지 잘 믿는 모습으로 위장하면서 포장하면서 할 수도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우리의 모든 단점을 알고 있는 그러한 식구들 앞에서까지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는 그러한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가족에게 인정받아서 모범적인 신앙의 가장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신앙을 본을 보여서 내 가족이 믿어야 되고 내 친척이 믿어야 되고 내 친지가 믿고 내 이웃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요소가 가족들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삶에 이 직감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가정들에게는 이 경건의 모양은 점점 적어지고 세속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세속의 모습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파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 방법이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면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돼요. 한국의 주일학교의 어느 교사한테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의 출석률을 보니까 부모들이 재직이에요. 교회도 나와. 교회에서 큰 중책을 맡았어.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불신의 가정에서 혼자 전도되어서 나온
그 자녀들이 출석률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 뭔 소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여러분 빠지지 아니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약 자녀들이 학교에 빠졌다, 또 학원에 가지 않았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막 야단치죠. 이놈의 자식, 학교도 빠지고 학교 비싼 학원비 내고. 그런데 교회에 한두 번 빠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 오히려 시험 때니까 너 교회 가지 말고 시험 공부해. 입시생을 둔 우리 부모들은 되게 그래. 야, 너 무슨 지금 한참 공부할 때인데 무슨 교회 가서 시간 뺏겨? 대학 들어가서 그때 가! 그게 자녀를 잘되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그것도 중직을 맡고 중책을 맡은 그 재직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빠져도 아무런 말 안 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오히려 교회 가지 말고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 교회 빠지고 그것을 가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이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교회를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머리 다 커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 안 나와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해요. 어린 영혼들, 지금 우리 많은 애기 엄마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아무것도 애기들은 뭐라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모든 것들이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져서 그런 자녀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예배는 생활로 이루어지고 또 생활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과 예배가 떨어지면 그것은 좋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말씀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삶으로 전도하자. 여러분이 일주일 중에 주일에만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한 주일 동안 할 일 다 했다고 끝내버리면 그것은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가정생활을, 여러분의 직장인 생활에 가서 직장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학업하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예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주경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매일매일의 삶이 빠진 일주일 중에 1시간 드리는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 고넬료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예배를 좋아하는 가정 되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되시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원형이 사실은 가정에서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또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출발을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출발했을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교회와 가정은 밀접합니다. 기독교는 가정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성도를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이 되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라는 분은 원래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17명의 자녀를 키웠는데요. 이 어머니는 이 감리교의 어머니라는 별명까지 붙이고 훌륭하게 자녀들을 17명을 잘 키웠는데, 그래서 그 아들 가운데는 존 웨슬러, 찰스 웨슬러, 유명한 자녀들을 키우자, 감리교의 청시자. 근데 어릴 적에부터 어린이 그 17명을 손수 혼자서 그 어린이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쳤어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요? 국어 교과서로 한글을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영이야, 철이야, 바둑아, 놀자 뭐 이런 거 가르치는데, 이 어머니는 창세기를 펼쳐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다음에 ABCD 알파벳을 가르치고 문자를 가르치고 일석삼조야, 3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 특별히 자녀들을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저녁 때마다 개인 레슨을 시켰어. 어머니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 그런데 내가 이 존 웨슬러 자서전을 보니까 그분은 목요일날 되면 어머니로부터 성경 공부를 직접 배웠어.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찰스 웨슬러, 존 웨슬러 때문에 영국은 프랑스처럼 유혈혁명도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때 오히려 영국이 영적인 각성 대부흥의 역사가,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고 유혈사태가 일어날 때 오히려 영국은 이 찰스 웨슬러, 존 웨슬러 때문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어거스틴 방탕아니에요. 망나니 중에 상망나니. 20년 동안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 흘려 기도했더니 드디어 이 탕자가 성자가 돼서 이 세인트 모니카, 성 어거스틴이 됐죠. 어거스틴 성자가 돼버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 봐요. 오늘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선지자 사무엘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모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여러분, 바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링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자녀도 잘 되기 원하는 건 다른 거 할 거 없어.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린이가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빠가 죽었어요? 아빠가 놀라서, 그건 뭔 소리냐? 아빠가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때 아빠가 고개를 푹 떨구고, 여러분, 하나님과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한 적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도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지 아니하셨지만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범죄를 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 받고 마지막 사형 집행하기 전에는 꼭 최후의 한마디를 남기게 돼 있지. 근데 이 사형장에 선 젊은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났더라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고 후회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와 같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망각한 채 기도드리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 경쟁해서 뒤질까, 그저 과외 많이 시키고 많이 배워지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공들이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사랑해준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버리는 일들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때를 맞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봤자 그때는 이미 늦으리야.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고 고넬료가 또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생활을 한 사람, 그의 기도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친지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일 때만 기도하고 나쁜 일일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나 슬프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사람. 특히 고넬료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 9시 기도하는, 9시는 오후 3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항상 이방인이면서도 로마의 군인이면서도 그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하루는 이라는 말은 매일 드리는 기도지만 그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환상은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도나지 않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물질들은 부도나잖아요. 사업하다 돈 때문에. 그런데 기도는 부도가 안 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좋은 것으로 꼭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경건한 신앙은 우리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를 나눠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밝히 봤다, 이런 말이면 기도는 환상을 가지는 삶입니다. 기도 속에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의 기대가 있고 바람이 있고 또 우리의 실상이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환상 중에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기도. 고넬료가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여러분 어린이는 꿈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도 진짜로 나는 것처럼 자기가 타갖고 왱 2층에서 뛰다가 다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도 이게 배가 바다를 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배로 올라가서 자기가 통통통통 거리면서 배를 몰고 다니는 것이 어린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뭐 꿈을 안 꿔나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면서도 넓은 잔디밭에서 정말 자기가 바베큐 파티를 하고 가족들과 화목한 모습, 사골방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먹을 양식도 잘 없으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활에 이러한 꿈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공중을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달나라에 가고 싶다,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나가 사라지는 세상적인 꿈, 그거는 백일몽. 그러나 우리가 창조적이고 발전적이며 영원한 향한 그 꿈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이루어지겠지 막연한 꿈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꾸며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원과 꿈을 범사에 잘 되고, 내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소원은 마음속에 꿈을 일으켜주는 선생님입니다.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부여잡고 꿈을 꾸는 삶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과 바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야 실상으로 우리 손앞에 잡혀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꿈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그런 기도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 군의 장교였어요. 얼마든지 군림하면서 착복하면서 빼앗으면서 살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구제하면서 베풀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피지배국의 사람이 점령군의 장교를 존경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아름다운 삶의 그 근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경건하게 기도하는 기도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곧 꿈입니다. 가정에는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가정에 꿈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 기도가 응답받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부터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으면 나도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얼마나 이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고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양식장이나 양어장에 또 아니면 어떤 공원에 가면 이 물고기들이 있어요. 잉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가면 물고기가 도망가요, 와요? 와. 그래서 먹이를 주면 그냥 여기서 사방에서 막 몰려드는데, 반대로 여러분 깊은 계곡이나 산에 올라가서 물고기들이 종종 있거든요. 거기다 먹이를 주면 걸음하나 살려라고 물고기들이 먹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응답에 먹이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 응답을 받아 먹어봤어야 먹이를 먹지. 그런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음을 당연히 여기고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해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함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곳에 와 계시는 그 현존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도드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어야 돼,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들으려고 마음속으로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러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칭해 주시고 인파워링으로 그냥 막 기름으로 쏟아 부어주시고 이런 것을 사실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겠지? 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왔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아깝게 가겠어요? 여러분, 어떤 시골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시골 교회 모든 이 성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저녁 잡수시고 일찍 교회에 와서 우리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 가물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는데 농사 망치게 생겼는데, 그래서 다 이제 성도들이 식사를 마치고 저녁 교회에 와서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보니까 자정이 가까워 가는데 진짜 하늘에서 후다다다다닥 천장을 떠리는 소리가 나더니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박수를 다 치고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을 가려고 교회 문을 나가는데 아무도 못 가고 있는 거야. 왜? 우산이 없잖아. 근데 한 사람은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야. 그러면서 우산을 피면서 나가면서 어른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오늘 비가 올 줄 알았냐? 아니, 오늘 비 오기를 믿고 모여서 기도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가 올 것을 알고 우산을 가지고 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하면서 어른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이처럼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그래요? 말로는 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근데 어린이들은 순수해요. 믿으라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는 꿈이 있고 바라는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천사가 와서 그의 꿈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5절 말씀에 또 말씀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이렇게 그 말은 그에게 가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해 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애쓰고 머리 쓰고 경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다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길을 인도해 주시는 사람도 만나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월을 맞았어요. 5월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의 모임들이 많이 있고 가정의 날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들도 생각해보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도 생각해보고,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서 오늘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경건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지고 꿈과 환상을 보고 응답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5월에 또 첫 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 임하면서 우리가 임할 준비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성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